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진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못해 이제 혼란스러울 정도로 우리는 채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스펙트럼 사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보여지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받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무게 있는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모신 이분,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사실 이 매체를 접할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난 이 상황에 이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 미디어에 종사하는 분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감당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요.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조혜선 교회 권은정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에서 목사로 거듭난 필드처치 권은정 목사.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KBS 공채 탤런트 9기로 촉망받는 배우가 됐으나 1년 만에 결혼해 이민을 선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권은정 목사. 이제는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배우들의 영적 스승으로 필드처치 사역을 펼친다. 배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권은정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태였죠? KBS 공채 9기로 KBS로. 배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본고사가 폐지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분을 퇴사시키든지 저를 들어가게 하시든지 하나님 결정해 주십시오. 사람이 우상으로 되는 게 얼마나 큰 문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게 하시면서 사역을 다 접었어요. 그때 저한테 좀 좌절감이 왔었죠.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붙이기에 너무 여배우 포스셔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배우십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데뷔가 네. 어느 몇 회였죠? KBS 공채 9기로 KBS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2학년 때 네. 9기로 들어갔다가 활동을 하면서 결혼하면서 제가 좀 중단했었죠. 그 시절 또 네. 여배우분들은 결혼하면서 네. 중단하는 네. 경우가 워낙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이게 진짜 여배우에서 목회자로서의 길을 간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드라마가 있을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 일단 조혜선 교회는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미디어의 역할이 더 이렇게 증폭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네. 이 미디어는 사실 이 문화의 심장부고 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디어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배우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간혹 그렇게 중요한 표면에 드러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과 또 어떤 살면서의 어떤 그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살다가 굉장히 그 중심을 잃고 많은 인생 가운데 좀 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내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삶의 방향을 잡아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없으면 저부터도 굉장히 좀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일이 있을 때에는 방송국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방향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미디어에 종사하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이 기복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교회 중심적으로 좀 이 연예계 활동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겠네요. 네, 그렇죠.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면서 네네. 그렇지만 활동이 스테이블하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하다가 또 쉬고 이러니까 그럼요. 좀 고충들이 있죠. 그럴 때 맞아요. 같이 모여서 또 예배로 충전도 하기도 하고 다시 또 그 영적으로 리바이벌 시키고 그런 게 좀 저희들한테 그렇죠. 모임의 목적이에요. 감정적 기복이 워낙 노동하듯 네. 고된 직업이라 맞아요. 네, 영적으로 뭐랄까 좀 상처투성이가 된다. 그렇죠. 네, 그럴 네. 때가 많은데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건강해야 그분들을 보는 또 시청자들의 영혼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목사님이
그 기분을 알아준다라는 믿음이 또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송을 아예 모르시는 것보다 그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느꼈던 문제들을 그렇죠. 접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네. 연기 생활을 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왜 나를 그 시간에 부르셨는지를 생각을 한 적이 많았는데 되돌아보면 많은 양들을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함께 합력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의 그 시간이 오늘 있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고 또 훈련시키셨고 지금 와서 합력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사실은 그 속에 있을 땐 전혀 모르다가 네, 지나고 나서 네. 아 이런 그림을 네. 그리셨구나. 네, 맞아요. 목사님도 그 발견을 물론 그쵸.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신앙생활은 모태 신앙이셨어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건지? 제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영접했는데 아, 어릴 때 어머니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엄격한 아빠와 또 새어머니의 생활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암울했던 그 청년기 안에서 좀 남보다 철이 일찍 들었다. 아. 그래서 삶에 대해서 정말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미친 게 주위에 한 분이 항상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행복한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나도 아줌마처럼 살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교회를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면 너도 인생이 아마 변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 나이가 그 말을 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문안 교회에 스스로 찾아가서 교회 생활을 좀 시작했었죠. 진짜. 네. 그러니까 뭔가 안에서 갈증이 계속 느껴졌는데 그것을 네. 그냥 혼자. 그러니까 물론 네. 혼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부르셨겠지만. 네. 아, 그리고 그럼 교회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네. 굉장히 정말 너무나 평강했죠. 너무 좋고 아 이런 데가 있구나. 꼭 고센처럼 이런 데가 있구나. 내 삶이 여기에서 변화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바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기복적이고 뭔가 또 다른 멍해를 지는 기분, 잘해야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게 고달팠어요. 그래서. 그랬죠. 예, 예. 오히려 고달픈. 눈치를 계속 보는 것 예, 같은 느낌? 그랬죠.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그렇다면 조금은 이제 시즌의 변화가 네. 올 만한 일들이 있으셨는지 인격적인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지도 궁금해요.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정말 만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80학번이어야 되는데 네. 시험에 낙방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본고사가 있는 한 대학교를 못 가겠다. 그 결정이 딱 들면서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한테 굉장히 기도를 진짜 갖가지로 기도를 여러 방향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대학교만 보내주신다면 네. 제 삶의 결단을 내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라는 어떤 하나님 앞에 각오로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한 달 뒤에 8.1학번부터 본고사 폐지라는 어머. 큰 대서특필이 신문에 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즈음이구나. 제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본고사가 폐지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겠네, 진짜. 네, 그래서 진짜 소위 와, 한마디로 어떡해. 대박.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비고사 하나로 제가 대학교 가는 첫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예,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어머, 진짜 너무 놀랍다, 예, 진짜. 예. 많이 놀라셨겠네요. 심히 놀랐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정말 네. 지축이 흔들릴 만한 큰 네. 일이었고, 그 네, 당시에. 네, 네, 네. 그런 교육제도가 한번 바뀔 때마다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셨는데 연극영화과를 지망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끼와 재능이 좀 네. 남달랐고 아까 말씀하신 잠깐의 얘기 속에서 스쳐 지나간 가정사에도 역시 그 감정적인 영향력이 네.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연극영화과를 지망하게 된
어떤 뚜렷한 원인이 그 당시에 있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목적과 목표가 전혀 없었어요. 그죠? 제가 시집을 잘 가려면 대학교를 잘 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따라서 간 것이었는데 네. 계기가 있었던 거는 중학교 때 세문안교회를 다니면서 네. 세문안교회의 전도를 목적으로 한 문학의 밤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별을 따라 꿈을 쫓는 아이들이라는 1인 다역의 모노 드라마를 했는데 네네. 그때 당시는 그게 좀 획기적으로 누군가 들었을 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회자 목사님께서 지하에서 사무실에서 제가 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 명이 연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올라와 보셨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종알종알 하는 게 너무 기특해 보였는지 네. 끝나기까지 기다리시면서 너 참 재주가 많구나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거죠. 네. 그 칭찬 한마디가 저에게 꿈을 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3년 동안 방송반을 하고 그 방송반에 어울리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목적을 따라가는 게 연극영화과라는 선택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칭찬이라는 게 네, 참, 그렇죠. 예.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네. 한 소녀의 꿈을 실어주고 거기에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진짜. 그 지금도 아마 그 기억들이 다른 미디어에 종사하는 다 후배님들, 네, 또 성도들을 네. 어루만지는 또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저는 네. 많은 사람한테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돌파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문이 된다라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칭찬. 그래서 칭찬. 이렇게 박수를 많이. 네, 드립니다. 물개 박수. 네, 잘했다. 진짜 그런 기운이 나요. 네, 네, 네. 근데 들어가셔서 활동을 화려하게 많이 하신 게 아니라 그럼 일찍 결혼을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신 거예요? 방송국에 들어간 이유가 네. 어떤 꿈을 쫓지는 않았지만 그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아주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국풍 80일이라는 그 행사가 81년도에 있었는데 네, 네. 그 행사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다 이렇게 동원돼야 되는 아하. 그런 어떤 행사였어요. 네네. 그런데 나라랑 같이 KBS랑 같이 이걸 협력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연습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에서 천막을 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다리도 그때 아프고 또 사회 분위기가 너무 힘든 그 시간에 네. 이렇게 자리가 없었는데 자리만 잡기를 제가 딱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네. 한 자리가 딱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빠르게 제가 좀 몸이 빠릅니다. 빠르게 딱 잡고 있었는데 모자 쓰신 두 분이 딱 들어오더니 네.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저보러. 네네. 이분이 앉아야 된다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온 자리이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네. 못 일어난다고 했더니 그분이 좀 마음이 좀 언짢은 거예요. 네. 건방지게 어른이었으면 자리를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제가 못 일어난다 그랬더니 어느 학교 누구냐고 딱 물어보시는 거죠. 너무 당당하게. 네. 그래서 어느 학교 누구라고 제가 저를 좀 밝히니까 넌 어디 두고 보자 그러고 나가시는데 저는 그 사람이 좀 이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네. 그랬는데 이상하죠. 그 다음에 KBS 국기 공채 탤런트 시험에 모집이 있어서 KBS에다가 그 공고를 내고 제가 서류를 딱 내고 왔더니 네. 이윤선 PD라는 분이 저를 찾는다라고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KBS 방송국에 갔더니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바로 1년 전에 국풍 80일에서 저한테 화를 냈던 모자 썼던 그 아저씨들이었던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랬더니 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너 잘 됐다. 너 이제 떨어졌으니까 가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딱 왔는데 네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기도를 했죠 또. 대학교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네. 저분을 퇴사시키든지 저를 들어가게 하시든지 하나님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뒤돌아보면 그분께서 조금 이렇게 본배가 없고 이렇게 좀 건방졌지만 배심도 있고 똑부러져서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오히려 붙여주시는 조력자가 돼서 하나님이 그분을 그 시간에 세우시는. 어머 세상에. 사실 제 미모 가지고 될 수는 없었어요. 아유 왜 그러세요? 그런데 예. 정말 그분이 도와주셔서 4차까지 무사하게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너무 드라마틱한데요, 진짜. 와, 이런 네, 일이.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너무 저 사람은 네, 나를 네. 싫어해. 나하고는 네. 반대 사이드에 네. 있어. 라고 확신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소름. 누군가의 도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렇네요. 그때가 참 경륜이 있으면 문을 여시는 걸 제가 2번이나 느꼈기 때문에 그렇네요. 항상 살 때는 그 기도하는 게 어.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아니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입사를 하셨는데 왜 결혼을 이렇게 일찍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게 아니 예. 결혼을 좀 이렇게 예. 10년 뒤 뭐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방송국에서도 끝까지 그냥 방송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놨더니 예. 그냥 뜨문뜨문 오더니 이제 딱 없어진 거죠. 근데 저런. 제가 제 인생의 목표가 이제 가정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좀 힘들었기 때문에 결혼을 잘하는 게 목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지 너무 알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남편 기도를 했어요. 아. 그래서 남편 기도를 할 때 7가지를 놓고 조목조목 하나님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 남편을 만난 거죠. 그 기도대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의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7가지 중에 하나도. 한 가지도 아주 그름 근데 없이. 되게 7가지면 굉장히 촘촘하게 세우셨네요. 네, 네. 촘촘하게 아주 인간적으로 세워서 딱 기도를 했더니 7가지가 정확하게 맞았지만 10,000가지가 틀렸어요. 그냥 모든 게 달랐어요. 아, 그게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7가지는 주셨는데 10,000가지를 맞춰야 되는 숙제를 주셨네. 예. 아주 정말 인생의 고생길로 들어갔죠, 그때부터. 그렇게 맞춰가는 거죠. 네, 예, 아직 네, 가장 네. 중요한 거 7가지만 네. 맞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뭐 거두절미하고 망설이지 않고 결혼을 택하셨구나. 네, 그러면서 결혼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인생의 복된 시간을 저한테 허락하면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그 통과를 시작을 하면서 남편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의 인간을 완성해 가기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 고백을. 네. 남편도 역시 그럴 것이다. 라는 네. 고백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네. 또 이 사역이라는 게 여러 배경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여배우로서의 사역보다 한 네. 와이프로 또 네. 뭐 아이들의 엄마로 네, 사역을. 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서 우리 남편을 만났지만 네. 우리 남편은 기도를 안 해서 나를 만나가지고 자기도 인생의 고생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신앙의 고생이 있었고 저는 한 인간의 인격이 완성되는 고생이 있었고 그런데 각자 예, 근데 의미 있는 시간이네요. 예, 예. 저한테 기초가 됐던 건 딱 한 가지 말씀이었어요. 어떤? 그게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정결하고 거룩한 행위를 본다라는 그 말씀이 제 발목을 잡은 거죠. 그래서 제 행동과 제 모습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그 결단이 제가 좀 나를 부인하고 앞으로 남편한테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신혼생활을 미국에서 하셨다 네, 들었는데 네. 어떻게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유학을 가서 아하. 그 유학하면서 사업을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와. 예, 남편을 따라서 같이 유학을 갔었죠. 이거 또 너무 낯선 곳인데 네. 또 감성적이신 분이실 네, 텐데 네, 네, 힘들지 네. 않으셨어요? 물론 신혼이라 행복은 하셨겠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네. 힘들고 많은 것이 다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어떤 목적이 이 가정사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희 남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제가 엄마가 스스로 삶을 포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 가정은 사역지로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저희 남편이 변화된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미국 생활을 좀 시작을 했죠. 아, 그러셨구나. 아,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한 얼마 정도 사신 거예요,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5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긴 세월이네요, 그래도. 예, 저희 남편이 변화되는 시간은 18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해서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네. 저는 그 포기를 안 하시고 함께 네. 하나님 손을 네. 잡고 오셨다는 게 정말 큰 박수를 쳐드리고 네. 싶어요. 남편이 다들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그냥. 근데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급이 저 모습인 게 너무 싫은 거죠. 아니, 지금 우리 보시는 분들이 쑥으로 씩 웃으시는 분도 네, 계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배우자가 서로에게 갖는 생각들이라는 네, 게 한 20년, 네. 30년이 되면. 네. 근데 저만 참은 줄 알았더니 자기도 저를 데리고 사는데 굉장히 힘들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게 상대적이구나, 부부의 생활은. 그렇겠다. 그러니까 소망 안에서 진짜. 네.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너무 다른 결의 사람이 뭐 공통점이 있다 해도 다른 인격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는 정말 많이 깎고 다듬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미국에서 오시자마자 이렇게 성경 공부를 굉장히 네, 전투적으로 네, 시작을 네, 하신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어떤 그 삶을 잘 극복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근간이 됐던 게 말씀이 저를 잡아주셨다라는 거를 제가 알면서 네. 그 말씀 안에서 좀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였지만 그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화요일 날, 목요일 날 2번씩 하는데 성경책만 들으면 우리 집에 가는 걸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은혜롭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듭나고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또 우리가 증거를 갖게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게 시작이었지만 문제가 있었던 게 네. 저한테 첫 번째 굉장히 시련은 엄마의 죽음이었고 두 번째 문제가 그때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 모임 안에서 자매들이 조금 다툼이 있어서 모임이 와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임을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이제 아이고. 결단이 내리면서 네. 굉장히 저의 안에 있는 거절의 영이 올라오면서 사람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그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죠. 그래서 사역에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쓴뿌리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더 큰 문제는 그때 그 사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의 제자로 제가 키웠다라는 거를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 게 저한테는 아주 문제였고 사람이 우상으로 되는 게 얼마나 큰 문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게 하시면서 사역을 다 접었어요. 다 접고 그때 가장 크게 저한테 좀 좌절감이 왔었죠. 그 말씀하신 쓴뿌리가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진짜 다 됐다, 네. 돼간다 네, 즈음에 네, 치고 네. 올라오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거절의 영,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어떤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거절의 영이 계속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독선과 어떤 고집이 치유되지 않은 채 사역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제자를 키웠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화시키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를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야 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걸 수면 위에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죠. 저한테도. 근데 그 문제를 정면으로 발견하고 직시하고 네. 그리고 그 나아지려는 어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네.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네. 그 계절을 또 지나 네. 성장을 시키신 네. 거잖아요, 하나님이. 네네네네.
그럼 의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까지 쓴뿌리가 있는 자로서. 그럼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진짜. 그때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돌파구를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일련의 고난과 연단을 겪고 계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존재나 그런 컨텐츠가 있으셨나요?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좌절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는데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이희실 사모님의 어떤 그 성경 사역원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근데 우연히 온누리교회에서 네. 그게 이제 강의가 있다고 해서 가장 힘들 때 제가 거기를 찾아갔죠. 그래서 정말 수천 명이 모이는 가운데 그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가 정말 재밌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어떤 열정이 생겨서 그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그 공부를 시작하면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그 성경사역원에서 찾아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네.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와. 그래서 공부를 아주 오래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강사 시험에 패스하는 졸업고사에서는 네. 목사님하고 평신도 하고 그때 90명의 공부를 했는데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1등 하셨다면서요? 1등 했어요. 평생에 처음. 그러니까 제일 놀란 게 누구겠어요? 저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셨다고? 네, 너무 놀래서 와. 졸업식에 못 갔어요. 진짜요? 괜히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자격지심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무슨 1등을 해? 이럴 것 같은 느낌? 왠지. 네. 그래서 그 졸업식 날 조용히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제가 좀 그걸 알아야지 해결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기분? 하나님 제가 왜 1등을 했는지 너무 공부도 잘하시는 목사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단지 외워서 저는 썼을 뿐인데 하나님 저 그 이유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얼마나 자괴감과 어떤 그 사역의 실패 그리고 많은 사람이 조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3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네가 부족하지만 네 마음을 다 들여서 나한테 보인 것을 알고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실패한 사역 위에 내가 너를 다시 불러서 내 사역을 맡긴다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일어나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시는 그 마음을 그 새벽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러 사람 중에 가장 이 사랑과 이 사인이 필요한 게 나였구나.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7년 만이에요. 네, 이게 7년 동안 사람을 다 관계를 끊고 숨어서 공부하면서 정말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고 자신감이 없고 다 실패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무 슬펐는데 하나님께서 7년 만에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괜찮으니 일어나라. 내 양을 치라. 그 마음을 주셔서 왜 내가 1등 했는지 알았죠. 많이 우셨겠다. 그 예. 기도하시면서 예, 그 교환할 미닝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 그 어쩌면은 이게 순서상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르신다라는데 그 부르심에 응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사실 거기서 1등 하시면 성경 가르치셔야 되고 네네네네. 그렇죠? 네네. 그 목회자로서 특별한 결단을 갖게 된 뭐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순에 의해서? 그래도 제일 네. 싫은 게 전 목회자 되는 거였거든요. 하게 사실은 네. 너무 훌륭한 사역이지만 네. 너무 고됨을 알기에 네. 저희도 섣불리 목회자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학교 다닐 때도 얘 꼭 전도사 같아 이러면 네. 전도사?
근간을 딱 세워서 절대 더 가까이 가지 않게 그렇게 늘 행동을 했는데 제가 성경 강사로 한 강남의 교회에 가서 신약을 가르쳤는데 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에게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콜링이 있으니 조용히 기도해보고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저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팠죠. 그리고 제 한켠에는 좀 화가 났었어요. 7년 동안 내가 이렇게 공부만 하고 이렇게 정말 세상과 두물분출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목회자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한 아내의 부인이고 그다음에 자녀의 엄마로서 하나님 목회자라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너무 그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10일 동안 제가 한번 진지하게 기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다면 저희 남편이 여기에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저를 서포트하고 그것을 승낙한다면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조용히 이제 남편한테 한번 말을 꺼내봤죠. 네. 그때 남편이 너 공부하기 좋아하니까 한번 해봐. 야 재밌다. 네가 목회자가 되면 나는 사부가 되는 거네. 그리고 막 또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 그 공부해도 되나? 그랬더니 해봐. 어때?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답이 너무 힘들고 싫었어요. 그냥 가지 말라 그러지. 또 이게 뭔 일인가? 왜 평소와 다르지? 리액션이? 평소 뭐가 이게 다른 건가? 그래서 제가 조금 머리가 좀 아프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정말. 햇불 트리니티 공부를 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게 또 다르던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영어도 못하는데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고달팠고 네. 지금도 교수님들이 저를 기억할 거예요. 맨날 맨 뒤에서 교수님 숙제 좀 줄여주세요. 나이 많아서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나이 많아서 공부하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고 웃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항상 이제 저를 향해서 화살을 쏘시죠. 그래서 3년 동안 네. 그냥 빨리 졸업을 했어요. 너무 공부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너무 공부를 하신 거구나. 네. 그래서 너무 되게 밤새워서. 특이한 경우인데요. 네. 공부하는 게 네. 너무 싫어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빨리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맞아요. 아니 남편분께서는 네. 어떠세요? 이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저희 남편이 네. 장로가 됐어요. 네? 저희 남편이 장로가 됐고, 진짜요? 예, 저희 남편이 동역자와 같이 와. 같이 지금은 교회에서 한 부부를 우리 남편은 남편을 상담하고 저는 아내를 상담하고 상담도 하면서 와. 굉장히 조력자가 되고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가정이 우와. 뭔지를 알게 하셔서 남편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진짜. 예, 그리고 작품이시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이시다. 예. 사람은 반드시 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편이 너무 변화되어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많은 것을 후원하고 또 이해하고 또 목회할 때 충분히 그 시간을 갖고 물질적으로도 서포트를 해주고 와. 그래서 모든 부인들한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가장 부인에게 좋은 조력자는 남편이기 때문에 네네.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라. 예. 아니 그거는 설득력이 있는 말씀인 것이 20년 가까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셨다는 아까의 증언이 네. 있으셨기 때문에 네. 예, 그 전투를 치른 분 네. 같은 전우애로서 네. 교감이 네.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네. 얘기하면 뭐야 막 이렇게 네. 살아봐 이럴 수 있지만 네네네. 음. 사람마다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가정을 서로가 도우면서 이루시기를 원하지 완벽한 사람이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다 결혼에 어떤 그런 그 자기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인간적인 꿈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똑바로 리딩을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네네. 기도하고 만났던 안 만났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아름다운 선교지네요. 휴양지인 줄 알았더니 선교지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낭만적인 선교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 부부 학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되셨고 네. 준비를 시키셨으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아무리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도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시면 전쟁이에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다른 자아가 네. 계속 부딪혀요. 그 세계관에 부딪히면 네.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반드시 예수님이 중재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표대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삶의 축이 예수가 아니면 누구든지 살 수 없어요. 그렇네요, 진짜. 네. 근데 그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평성도로서 삶을 살 때와 또 목회자로서의 삶이 무게가 다를 것 같은데 특히 또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실 때 무게감이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평신도는 네. 선생님이죠. 근데 이 땅에 네. 선생님은 많지만 아비와 같은 자들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 안수 받고 이제 하나님을 하리라 딱 그랬는데 네. 하나님께서 또 한 수를 두신 게 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우, 어떡해. 그러니까 제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아프면 저기가 나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에이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듯이 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아프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 자신을 좀 더 깊이 성찰하고 내 아픔을 통해서 더 낮추시고 제 심령을 찢으시는 시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좀 이렇게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을 먼저 갖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부족함, 사람들의 아픔을 충분히 교통하면서 내가 목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를 반드시 나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겠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늘 기억해야겠다라는 그 시간을 또 갖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비된 자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네, 그 아픔과 그 네. 시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너무 많이 아팠고 힘들었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서 있는 그 모습을 받으시고 또 그 사람에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서 믿기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꾸 안에 잊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는 네. 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각인시켜주는 시간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이제 사실은 코로나19 시기에 진짜 많은 분들이 갈 곳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인 갈 곳. 아주 심각하게 진짜 사는 거주지 이외에 정서적으로 방향을 잃은 많은 분들, 이제 많은 양들을 만나게 되시고 지금도 그러실 텐데 그분들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세요? 코로나 이 시기가 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팬데믹의 타임을 가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마지막 때의 리허설과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의 능력과 어떤 생각과 어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인생은 선택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선택의 시간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부르심을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잘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신부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그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용사와 같은 우리가 훈련된 자로서 이 시대를 앞서가는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조혜선교회 많은 친구들에게도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우리의 어떤 시간과 우리의 어떤 물질과 우리의 어떤 모든 자질을 다시 한번 다 리셋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죠. 그래서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는 다행히 그 캄선교회에서 네. 그 라이트하우스라고 네. 5차까지 40일씩 5차를 끌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7,000명에서 2만 명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작년에 가졌었거든요. 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많이 충전하면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재앙이 아니라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시 다 모든 사람들이 리바이벌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갖춰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위로받고 싶고 앉아서 쉬고 싶고 뭔가 좀 따뜻한 품을 바라는 이면에는 이 좋아진 육신과 좋아진 영혼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그 사명감 같은 것, 그것들이 좀 뜨거워지는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저도 갖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내 몸이 조금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다음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안 그쵸, 하시고 그쵸, 이제 자 그쵸. 이제 나가자 그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 이 비상 시국에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외적으로 사실 크리스찬들의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더 우리가 내면적으로 강해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또 피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데 이게 그냥 뜨겁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될 텐데 네, 말이죠. 네. 앞으로 기도 제목 또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중보기도 네. 많이 해주시니까 네, 좀 네.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의 이 시간이 오면 이제는 지금의 이 시간에 모든 영적인 것을 충전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려면 정말 갈렙의 영을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조혜선교회에서 한 번도 아울리치를 간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아울리치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디든지 아울리치를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을 저희가 픽업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을 픽업해서 네. 그 도시에 그 나라의 에스라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돕고 또 거기에 걸맞는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지원해서 네. 그곳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리바이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다시금 우리 자신도 기도 제목은 영적으로 정말 이제는 있는 곳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조혜선 교회가 계속 움직이는 교회네요. 네, 네. 한 군데 이렇게 네. 높게 네. 탑을 쌓아 올린 교회가 아니라 네. 담을 최대한 낮추고 네, 네. 예, 마치 바퀴 달린 집처럼 네. 계속 네. 다녀준다는 의미가 요즘 굉장히 많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스며들어 주는 네, 거니까. 네,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게 선희 씨하고 이렇게 교통하면서 이 시간을 가졌다는 게 또 다른 어떤 목표를 위해서 또 중보할 수 있는 마음도 네. 주시고
미디어의 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잘 서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내가 말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함께 실천해 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네. 이거는 모든 대중들에게 저 자신을 보이면서 약속이잖아요. 네. 저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리셋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해요. 아마 보시는 분들이 상처투성이야, 이미 늦었어, 힘들어, 많은 이야기들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걸겠지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그래, 리셋해보자.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 시작해도 돼. 라고 예수님이 사인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 결실이기를 네, 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오늘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제 1차로 감사드리고 우리 조혜선 교회를 위해서도 조혜선 교회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